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 혀가 많이 상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승리라고 하는 말은 싸움에서 이긴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부터 끝까지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말할 때 싸움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싸움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질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도 없는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가까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는데,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뜻. 그리고 이 사건이 7절에 이렇게 끝나면서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움하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먹던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난데없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도자 모세와 싸우고 자기들끼리 맞네 안 맞네 다투고 싸움하는 것은 피차가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혼란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놓고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크게로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물고 먹으며 눈만 뜨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우리 기독자들이 참 나라의 위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 보수는 누구고 진보는 누구입니까? 다 한 나라 사람들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로 풀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장밋빛 기대를 걸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담을 싸우며 적으로 간주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들은 진보 세력을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고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들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롭게 되지 못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서로 분열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보수적인 신앙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일을 겁내합니다. 건축한다든지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진보 세력들은 교회 안에서 고리타분한 신앙생활, 옛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보수 세력들이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모험이나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근데 젊은 사람들은 꼭 젊은 사람들 뿐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꾸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보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보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수 세력은 보수의 진보가 없으면 이 보수 세력은 발전이 없습니다. 안전은 한데 발전이 없어요. 보수 세력은 안전은 있는데 발전은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보수 세력 안에는 진보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가 새로운 탈을 벗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진보 세력은 진보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보수라고 하는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진보 세력, 보수 세력만 외치면 안 되고, 보수에도 진보가 있어야 되고, 진보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는 보수라고 하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진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돼. 우리 생각이나 우리 예배나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건 뭐예요?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뿌리 내리는 보수적 신앙을 가져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진보 세력은 잘못하면 이탈하기 쉬워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 세력들 급진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전통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새로운만 추구하며 나가는,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분들은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외부의 환경도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이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요즘에 저희 교회를 다루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 이렇게 정돈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왜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공원에 몇 번씩 나가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공원 나무를 좀 잘라달라고 작년 지장도 구청에다가 민원을 몇 번 넣나 몰라요. 네? 여기 우범지대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좀 팔각장도 좀 옮겨달라. 저 환안 쪽으로 음침하다고. 근데 구청에서 투서를 하면 그때뿐이지 나무를 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서를 넣은 적이 없어요. 민원을 넣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공원을 정돈하는데 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잘 됐네요. 그 나무를 좀 교회가 확 드러나도록 좀 너무 묻혔으니까 야 일주권 침해 아니냐? 나무를 잘라달라. 그랬더니 뭐 지금 오늘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냥 여기 이런 아름드리 나무도 다 폈어요. 이쪽에. 그래서 교회가 아주 확 드러났어요. 전에는 나무에 묻혀갖고 교회인지 뭐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잘라달라고 2m만 나무 죽는데 너티나무는 너무 자르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잘라드릴게요. 그 뭐 자르면 그냥 그냥 뭐 자르는 차들이 와갖고 보통 심정이 아니더라고요. 받쳐놓고 막 하는데 잘라주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교회를 지금 막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환하게졌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바깥에 있는 그 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선 쓸데없는 거, 얼마나 선이 많은지 몰라. 그 전부 다 철거하고 CME 불러갖고 LG 불러갖고 선 다 정돈하고 바깥에. 근데 그리고 우리 누구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선희 권사님 그 아드님이 또 거기다가 돌로 또 만든 돌로 잘 받침대를 해가지고서 그것도 몇백만 원이 가는 본인이 돌을 몇백만 원 주고 사왔다고 옆 사장님이 일러주시더라고. 웅천에 가가지고 너무 큰 걸 사왔어. 나보고 보라고 해서 좀 줄인 거. 그 사람이 곧 돌이 두를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또 그 앞에 화단을 새롭게 잘 정돈을 한다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구 목사님 오시더니 여기 이쪽에 향나무가 지금 향나무 값도 안 나간대요. 저 너무 커갖고 교회 가려웠다고 쫙 반쯤 잘라내면 너무 교회가 살고 좋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라고 다 일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뭐를 느끼냐면 이 공원을 정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내일 혼란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나무를 싹 피니까 교회가 확 드러났는데 이 기와장을 다 제거했잖아요. 거기다 페인트를 발라놨잖아요. 완전 대머리 같이 머리 벗겨진 것 같이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그 아스팔트 싱글이라나 뭐 그거라도 빨리 깔아야지 저거 흉물해갖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수리, 화단 정돈,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태연한 내적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난데 어서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가 웅천에 가서 직접 돌을 막 실어오고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막 시켜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을 단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저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목사예요. 저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목사예요. 네.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해온 대로 그냥 가는 것보다도 교회는 확실히 변화를 줘야 되고, 네. 제가 지금도 걱정이 지금 뭐냐면, 지금 요즘에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올랐으면 금토, 주일날 2번, 수요일날 1번, 목장 예배, 금요 예배, 예배 한 주간에 막 한 10번씩 드리는 거야. 예배가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주간 제 목사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없다고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작정 기도 때에는 지금도 제가 말씀 주며 고민하면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부활주일까지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셔서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예.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드려도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일 때까지는 금요 기도회를 쉬고 그 대신에 새벽 기도를 쉬지 말자. 새벽 40의 기도를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전해왔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탁 등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인도자와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맞네 안 맞네 너희들끼리 투닥거리지 말고, 아말렉을 등장시켜서 너희들이 싸울 족속들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싸우는 싸움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시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호전적인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와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분열되어서 서로 피곤해 있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너의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다른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다 두려워합니다.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를 보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함을 타서, 그것도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고난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영적 공격을 해오는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고난 이때에 조심해야 돼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사단의 속성을 가진 족속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해오지 않고 뒤에서 힘들어하고 낙오된 사람들을 그렇게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대열은 점차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아말렉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데는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워야 할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싸웠길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지시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긴급히 싸울 자를 선택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모세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너무 긴박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빨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라. 그래서 빨리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했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빨리 이 중에서 그래도 맨손이라도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빨리 선택해봐라.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 목사님, 사람들은 다 지쳤고 다 원망하고 있고 누가 나가 싸운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도 할지 모르는 사람들과 아말렉과 싸우려고 최전방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서 싸움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이김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전투 지휘자로 섰고 싸움에서 모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싸워본 적도 없지만 적진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나가 이 아말렉 군사와 맞서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죠?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각기 자기 역할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 시간도 말씀한 것처럼 그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고 나 한 사람이 보초를 잘못 쓰면 그리 간첩이 넘어올 수 있고 무장 공비가 넘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무를, 직임을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꼭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식구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이렇게 훈련 받을 때는 뭐 전우애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 군대 생활할 때는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다른 병사보다도 나 밥 한 숟갈 더 먹으려고 헐떡거리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언제 전우애가 여러분 뜨거워지냐면 실제 전투가 벌어져서 옆에 있는 막 우리 전우가 우리 소대원이 적 총탄에 맞아갖고 피를 흘리고 신음을 하며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리는 전우를 보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이러한 용감한 군인의 기질이 실제 싸움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때리면 물 주시겠지요. 하나님 이끌어내신 분이 뭐 광야에서 굶어 죽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인도자와 싸우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말렉을 붙여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가 정말 저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 분사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것만 잘 돼도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워주고 격려해서 교만해질까봐 염려하는 것보다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1000배나 나아요. 1000배. 저는 제가 교회를 보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성도는 목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목사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렇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물론 안으로는 다 갈라졌는데 겉으로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하는 교회는요 정말 서로 세워주는 교회. 헐뜯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아요.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 보듬어주고 잘하는 사람들 더 힘을 내게 하고 그죠? 근데 이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은 앞에 가면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패갈르고 분열되고 이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꼴값을 떠는 거예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에 그 새벽에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교회 인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이 새벽을 깨어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전 정말 갈급함이 떨어지면 뭐 끝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지만 성도님들이 막 우르르 나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나와주면 그렇게 기쁘다. 목회자는 줄똥살똥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다 알아서 해. 여러분,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암만 기도해도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요, 목사 기도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혼자. 진짜라니까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서로 일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같이 짊어지고,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조금 이런 것들을 빨리 깨야 돼. 무조건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아무거나 그냥 막, 그죠? 그럼 또 이제 지치면 영역 떨어졌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치면 안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양손을 받쳐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도록 하고서 모세의 팔을 돌로 개어놨어. 못 내려오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쪼매놓든 돌로 괴어놓든 붙들든 하여튼 간에 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야. 인도자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교회가 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저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때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한 12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그냥 저를 위해서 수시로 기도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넘도록. 그때 진짜, 그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가 이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에 무릎을 피지 못하게 달라고. 무식한 교인. 그 진짜 적을 때 무릎을 못 폈어요. 진짜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막 기도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옆에서 바쳤던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기도에 손이 안 올라가면 승리의 손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야, 다투지 말고, 너들끼리 다투지 말고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육신이 약한 것을 핑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을 핑계하는 것보다
연약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 아래 굴복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루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개성이나 특기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시킬 때에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붙들어 묶었습니다. 예. 위기는 기회라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태극기 파하고 촛불 파하고 네?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파와 그냥 어떻게 그냥 뭉개려고 하는 파와 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에 정말 예, 서로 싸우고 분열되면 나라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열되고 어떤 위기에서라도 하나로 뭉쳐지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많이 영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을 시키셔요. 많이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하나님이 교회 영적으로 많이 안정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더 끌어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징조를 보면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오늘 아침에도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24시간 360일 꺼지도 않도록 기도의 불을 태웠던 때가 얼마 안 갔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교회 타일 추종을 불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사건들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던 뭐 어떤 기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서 부흥하는 기도, 예, 원근 각처에서 매었던 종들이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돌아오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성산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한 명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야속하게. 그래서 그때가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법을 주는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진짜 성도들이 새 영커녕 새 마음커녕 정말 다 예,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할수록 더 마음이 큰 마음이 되더라니까. 진짜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들이 기도한 거의 날에 너 기도한 거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때가 차야 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하나도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위기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게 안 나타나는 교회. 이게 뭐야. 근데 올해 정말 하나님이 그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옛날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새벽기도 좀 나온다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지금 중국이 지금 막 우리나라 깔보고 막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막 뭘 미사일을 쏜다 막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막 진짜 못 봐줄 정도로 중국이 막 깜보잖아요, 우리나라를요. 정말 이때 누구 말대로요, 우리 야당과 여당은요, 여러분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렇게 머리 싸매지 말고 야당과 여당이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향해서요, 우리 민족이 그런 얕잡아볼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봅니까? 지금 정권 야욕에 눈이 어두워갖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냥 사람들 데모하는 거 그냥 부추겨가지고서 득이나 보려고 했었고, 진짜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람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고향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충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지금 나라가 위기니까요. 우리가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네? 북한은 지금 막 서로 이간질 시켜놓고 있지. 또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춤을 추고 지금 쪼개져가지고 1980년대도 이렇게 싸우지 않았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대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정치 발전,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네, 누가 지켜줍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싸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외부 세력과 처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처음 싸우는 싸움치고는 적군이 아말렉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 밥 먹으면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는데도 아직 자신들의 승리를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전쟁을 잘하는 부족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들도 이겨놓고도 궁금해.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겨놓고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세가 제단 하나를 쌓았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스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군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군대에서 홍천에 있는 11사단에서 있었는데 11사단에 기가 있어요. 기가 다 틀려요. 부대마다 기가. 깃발이 틀려. 깃발이. 그 깃발만 보면 저 부대는 무슨 부대, 저 부대는 포병, 저 부대는 보병. 이 깃발만 보면 알아요. 11사단. 그러면 11사단은 어떤 장군이 이끄는 사단,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깃발만 보면 알아. 누가 이끄는 대장이 누구고 저 깃발은 어느 부대인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깃발은 부대와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니스라는 말은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는 싸움이다. 이 싸움의 우리의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깃발을 휘날렸다 그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지라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고 던졌지만 실제 골리앗을 거꾸로 틀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스스로 축하하는, 자축하기보다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나타내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깃발안을 만들었어요. 예,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보고, 야, 너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투.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 되시요.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서 싸워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사단을 지하 음부에 집어넣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은 약세같이 보이지만, 어리버리 보이지만, 허접해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안팎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못 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손을 들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권사 아닙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요, 권사님들이, 권사가 뭐예요?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를 일깨워서 세워주는 게 권사 아닙니까?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권사님들이 물론 내 구역, 내 목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성령을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오늘 어째 못 나오셨냐고. 그리고 우리 한번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 되는 덩치를 더더 불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아무것도 싸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승리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달아주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